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23일 월요일 아침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울이 보여준 아름다운 초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암울한 시대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은 사사기 끝장 끝의 절인 21장 25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방금 이 말씀의 내용처럼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왕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반대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심으로 어떤 인간 왕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눈에는 자신들을 하루가 멀다 하고 침범해 오는 이방 나라들에게 있는 그런 그들의 그 왕의 모습을 보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왕을 달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시대의 마지막을 장식할 그 선지자인 또 사사인 이 사무엘을 세우셔서 그를 통해 사울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우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배려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찌 보면 실현당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오로지 이스라엘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대상인 이스라엘로부터 하나님 말고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가 이제는 인간 왕까지 달라고 하는 그런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이죠. 참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참 이 아프고 슬픈 시련입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이 시련의 아픔을 준 이스라엘의 요구를 그대로 다 들어주십니다. 바로 인간 왕을 주시는 것이죠. 그가 바로 누구라고요? 네, 바로 사울입니다. 사실 사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듯이 자신을 절대 스스로 왕이 될 그런 인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각 지파별로 너희가 한 명씩 앞으로 나오라라고 명합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 그 중에서 왕이 될 사람을 이 제비 뽑으려 하기 때문이죠. 네, 여기서 보니까요, 1000명이라 이게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지파별로. 이것은 실제로 1000명을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만큼의 이 큰 가족의 수, 이 족속의 무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제비 뽑기는요, 또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비 뽑기는 또 언제 나오느냐 보시면 여호수아 시대에 죄인 아간을 찾아내는 데 사용됐었죠. 또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난 후에 땅 분배 방법으로 쓰였습니다. 제비 뽑기가. 그리고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직무를 위임할 때 사용되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으로 뽑히기 위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제비 뽑기 방법을 사용했을 때 그 중에 아무도 어느 백성 누구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제일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바로 20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비 뽑기를 해서 제일 먼저 뽑힌 지파가 나오죠. 그 지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으로 정말로 의아하고 영 찜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결과입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잠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면요,
베냐민 지파는요,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어떤 레위인의 첩을 윤관하고 그녀를 죽게 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나머지 11지파에 분노케 해서 그들과 싸워서 거의 이 베냐민 지파가 전멸되다시피 초토화된 그러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베냐민 지파의 남자들은요, 거의 씨가 말랐죠. 그래서 이 야베스 길르앗 처녀 400명과 실로에 사는 여인 200명을 구해서 이 600명의 처녀들과 여인들과 결혼케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거의 소실되다시피 하게 되면서 남쪽의 이스라엘 영토의 남쪽의 방어가 취약해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후에 블레셋 족속으로부터 자주자주 침략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전체 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는 참 믿기도 하면서 또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족속, 그런 지파로 취급받게 되죠. 그런데 이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 놀랄 수밖에 없는 이유죠. 그렇게 계속 왕을 뽑는 이 제비뽑기가 사무엘 선지자의 주도하에 이루어졌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 마드리의 가족, 그 속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히게 된 것입니다. 제비뽑기의 과정을 보면요, 사울의 선출은요, 각 족속별로 대표자를 미리 뽑아 놓게 되는데, 사울은요, 바로 이 마드리 가문의 기스 가족 중에 대표자로 뽑히게 된 거예요. 함께 그러면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처럼 사울은요, 자신의 출신도 변변치 않고 또한 자신을 스스로 왕이 될 그런 깜냥으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짐 보따리들 사이에 홀로 숨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자성어 중에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이 주머니 속에 송곳이라는 뜻인데, 이처럼 이 사울은요, 남들보다 이 키가 어깨 위만큼 더 컸고, 그래서 숨으려고 해도 참 숨지 못하고 눈에 잘 띄는 그러한 체격의 소유자였죠. 외모도 잘생겼죠. 이 원어에서 보면요, 남들보다 컸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가 외모가 출중하고 컸다는 것뿐만 아니라, 일당백의 그런 이 군사적인 전쟁에 능한 그런 능력도 있다라는 것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벽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단순히 숨으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서 높은 자리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실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솔로몬도요,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말을 했고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신을 아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겸손으로 하나님 앞에 겨우 나온 사무엘은 24절 말씀을 통해서 그를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다라고 백성들에게 소개를 하고 그를 매우 흡족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섬김이라는 이 찬양이라는 가사를 보면요, 그 중에 우리가 낮아지면 그가 높이시리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세상이 나를 너무나 몰라준다, 그렇게 말하면서 원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을 가진 청년들이나 혹시 우리 교회 안에 교우들이 있다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때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펼쳐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일부 모지각한 고깃집들이 고기의 원산지를 외국산에서 국내산으로 바꿔서 비싸게 팔다가 적발당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 고깃집은 무엇을 잃어버렸을까요? 바로 초심, 네, 양심, 바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린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요,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현재 있는 이곳에서 내가 처음 발을 내딛었을 때 내가 그때 먹었던 마음가짐, 잘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애써야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수고하려고 했던 그 초심을 우리는 잘 간직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그런 초심이나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졌다면 반드시 우리가 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오늘 본문 끝절 27절을 보시면 사울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량배들이 사울을 향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면서 그를 멸시하고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증거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놀라운 사실은요. 사울은요, 왕으로 뽑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불량배들의 비방에 전혀 반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요, 오늘 본문 내용을 통해 첫 번째 적용으로 오직 나의 삶을 이끄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사울이 보여주는 그 겸손을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실현당한 그런 짝사랑하는 사람처럼 만들어버리는 그런 마음과 행동은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사사시대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을 보내주신 것처럼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의 어린아이 같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요구까지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들의 무리한 요구를 때론 부모님들이 들어주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서 자신을 낮추고 오히려 드러내려 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나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몰라라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무리한 요구를 할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아름다운 아이의 모습, 그런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도 귀한 아까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